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이란 말은 어떤 음악 용어라는 것 외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풀어달라는 것으로 보아 애절하게 부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용필 씨가 예전에 부른 한오백년 같이 말이지요. 그 노래 듣고만 있어도 쌓였던 서름이 복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얼마나 한 많은 세월을 사셨습니까? 유교 문화권 속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로 산다는 것 말이지요. 저도 어렸을 적에 가요 무대에서 그런 노래 들으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동하곤 했습니다. 힘들게 사신 어머니를 곁에서 보며 자랐기 때문이지요. 요즘에는 그런 광경들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가요 무대를 보면 이런 노래들이 나오면 많은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눈물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참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로 부림절 축제 때 절겨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이 권력을 잡자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서드 왕비의 결단으로 인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날이 부림절이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된 날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러움과 한이 풀린 날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본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이 억울함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로 인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가졌던 이런 감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던 이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강해를 시작하고 한번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들의 피와 사울 왕가의 피를 다윗이 흘렸나요?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오직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사울 왕가가 몰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던 3,000명의 용사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도 말이지요. 오히려 다윗은 직접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은 살려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는 할까요? 그런데도 베냐민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다윗에게 덮어씌웠던 것이지요. 방금 읽은 시므이의 저주는 시므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시의 표제에 나오는 굿이라는 베냐민 사람도 또 다른 시므이라는 이런 말이지요. 사람이 가진 무기 중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죽인 무기도 다름 아닌 말 아닙니까? 뱀의 혀 말이지요. 말로 창조된 이 만물을 말로 타락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이처럼 말은 죽이는 무기이기도 하고 살리는 메스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말로 받은 상처가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성도 곧 의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이 풀리는지 본시를 통해 살펴보면서 말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먼저 저자는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토해놓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나를 신원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내 편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이지요. 앞에서 살펴본 시므이가 다윗왕을 저주할 때 그의 주위에는, 다윗왕 주위에는 군대 장관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아비새 또한 자기가 시므이의 목을 당장 베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요청했었고요. 가라 말 한마디면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쫓는 사울왕도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오직 여호와께 맡겼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한 것을 두고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은 결국 내 손, 내 힘,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을 상징하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 다윗을 죽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결국은 죽음, 곧 바벨탑의 무너짐이었던 것이고요. 네, 하나님이여, 이 말 속에는 죽이셔도 당신의 뜻, 살리셔도 당신의 뜻, 오직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 배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끗함을 주장합니다. 5절은 더 가관 아닙니까? 쉽게 풀이하면 만약 나에게서 죄가 발견되면 나 지옥 보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인이 간이 배 밖에 튀어나와서 그런 걸까요? 바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이지요. 내 의, 곧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날이 곧 신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묵시 속에서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말이지요. 바로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말이지.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과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법을 쫓으려는 옛사람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말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매일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또한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산 하나 넘었다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빈틈을 주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 옥토를 가시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성도에게는 천국이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한 500년으로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한풀이가 감사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하나님이란 말은 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억울한 일 만나거든 내가 원수 갚으려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순간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쏜 불화살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때로는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담만 됨 때문에 여호와여,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넣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가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새벽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